할렐루야.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각자 마음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사 이렇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조차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루살렘 입성이 눈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무단히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그 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혼 문제를 이렇게 거론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에 대하여 왜곡된 시선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돕고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자는 또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에게 속하였으며 또 남자의 권위 아래 있어 순종해야 합니다. 반면 남자는 아내를 나의 일부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너는 나야 라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 위하며 보살펴야 할 존재를 여자로 보아야 합니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여자를 인정하고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관계로 여자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옆의 사람을 나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부부관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원리는 모든 인간관계, 교회와 가정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아래에서 적용돼야 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는 나야 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를 깨닫는 자는 결코 남들을 미워하거나 또 시기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또 남들을 질투하는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바라볼 때 나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이렇게 DNA에 포함시켜 놓았던 그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만들어진 모든 인간관계의 근간이 되는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이혼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이혼이 가능합니까? 또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는 같이 살고 또 싶으면 살고 또 싫으면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위자료를 주고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즘의 세상 풍조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같이 살고 싶으면 살고 싫으면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위자료를 주고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세 번 이혼을 선언하면 자동적으로 이혼되는 이슬람 지역의 특별히 수니파의 관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것이 당시 지칭 성경을 많이 안다는, 정말 율법을 많이 안다고 또 경건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경건하는 자라고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혼을 해도 좋은가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도 다르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보살피며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처럼 서로에 대해서 돕는 배필로 서로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와서 서로를 이해하려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너무나도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저의 아내와 나 자신이 아주 비슷해서 너무나 닮아 있어서 서로 호감을 느낀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깨닫게 된 사실은 아내와 나 자신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부터 성격, 좋아하는 음식, 입맛, 좋아하는 취미까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싸우고 서로를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구나. 서로 다르기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지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났고,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돕는 배필의 개념을 또한 오해했습니다. 돕는 배필인데 왜 저 친구는 나를 돕지 않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아내의 돕는 배필로 부르셨고 내가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깨달음은 부부관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편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상대방의 돕는 배필로 부르셨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나 자신이 상대방을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서로의 다름을 더 깊이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비단 가정, 부부관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정말 적용되는 원리, 창조 질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서로 다름을 더 인정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부관계는 그저 두 남녀가 서로 좋아하게 되어서 나머지 인생을 함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와 뜻에 따라 이루어진 거룩한 관계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부를 짝지어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부부관계는 결코 사람이 자기 뜻대로 깨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의 가능성과 합법성을 묻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에 이혼이란 본래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깰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반박을 7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는 것은 이혼을 허용한 모세의 율법과 충돌한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을 부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혼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의 부패한 성품 때문에 너희의 죄악된 마음 곧 죄 때문에 초래된 비정상적인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래 부부는 헤어질 수 없었으나 이혼은 하나님의 의중에도 없었지만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혼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돕고 보살피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부의 신뢰가 깨어지고 남편됨과 아내됨을 스스로 부인하는 죄악을 범함으로써 이혼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결코 이혼 정서만 지어주면 아내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뜻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원하기만 하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과 같이 부부의 신뢰를 깨어버리는 행위 때문에 이혼이 생겨난 것이다.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바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피해자와 희생자의 입장에 서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자의 위치에서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고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부패한 이후에는 본래 끊을 수 없는 부부관계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는 바로 나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순종하고 돕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뒤틀리고 일그러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제가 초래한 이 불행과 고통을 날마다 겪고 살고 있습니다. 일그러진 부부관계, 뒤틀린 남녀의 관계, 그 고통을 날마다 겪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그 복된 원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8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는 8절 끝부분에 보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렇지 아니하였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유일할 수 있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출애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본래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가정과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최고의 공동체인 가정을 분리시키고 또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며 깨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그 술책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가정과 부부관계가 온전히 연합하고 회복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과 부부관계와 인간관계와 교회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기도하며 예수님 안에서 연합할 때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창조 질서, 원래 그렇지 않았던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부부관계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주님의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가 사단들의 술책 아래에서 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임을 너가 바로 나야라는, 내가 바로 너야라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각자 마음속에 주어주셔서 최고의 공동체이며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또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알게 하시고 서로를 더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셔서 정말 사랑만이 넘칠 수 있는 귀한 가정과 부부관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